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은 주님께 서운하기 때문인데, 근데 그 서운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뉘앙스를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최초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인류는 한 사람뿐이었어요, 아담. 근데 인류 그 전체에게, 할렐루야, 인류 전체죠, 그죠? 인류 전체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어라 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을 때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현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11조 떼먹으면 재정에 축복이 없다. 11조 떼먹으면 내가 너의 재정 가운데 다 걷어가겠다. 내가 너의 재정 가운데 이거를 도적질했기 때문에 이걸 다 걷어갈 거야. 내가 너의 삶 들어가 가지고 내가 다 그렇게 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원리로 다 세팅되어 있어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그 몸에 정상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죠? 아멘. 36.5도가 아니면 저온이거나 고온이에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돼야 됩니다. 이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물이 얼기 위해서는 몇 도여야 합니까? 네? 이걸 빙점이라고 그러는데 몇 도여야 물이 얼나요? 0도죠, 그죠? 물이 얼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정한 건가요? 100도여야 물이 끓고 36.5도가 우리의 체온이고, 그리고 0도여야 물이 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일은 누가 결정하신 건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세팅하신 질서예요. 이 우주 가운데, 자연계 가운데, 또 우리 주님 만드신 생명의 영계 가운데 실질적인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 모두 다 그분이 말씀의 진리, 질서 가운데 이걸 다 세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에 어떤 이렇게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요즘 원주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몇이죠? 3.14입니다. 이게 변하나요? 안 변해요. 이건 우주의 원리, 어떤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계속해서 동일하게 굴러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는 주님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세웠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생케 한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질서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가져오기 위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에 영광스럽게 세팅되는, 마치 3.6.5도, 36.5도, 그리고 100도, 0도, 3.14 이런 것과 같은 교회 안에도 이 몸에 하나님께서 성장과 열매 맺음에 관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12제자와 70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떡이 한 개밖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실 때 없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당황해하며 먹을 것에 관해서 근심할 때에 주님께서 두 가지 그가 일으키셨던 대표적인 떡 사건의 두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알듯이 벳세다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소년의 도시락에 의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은 8장,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거기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통해서 4천 명을 먹였습니다.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기초적인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음을 주님 아들로서 오셔서 시연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게 핵심을 짚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그들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정점까지 이르도록 계속 그들을 일으키도록 깨닫도록 그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또 요청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5천 명을 먹인 것과 4천 명을 먹인 것에 초점이 아니라 몇 바구니를 남긴 것과 몇 광주리를 남긴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폭발적인 하나님의 열매 맺음에 관한 기준이 지금 현재 성도가 몇 명 모이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열매 맺고 성장하고 부흥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은 몇 바구니를 남겼는가, 그리고 몇 광주리를 남겼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비밀은 풀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 그 떡을 먹은 5천 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할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12바구니 70광주리에 속해 있는 그 남은 떡을 먹는 자들, 먹일 자들, 그 바구니를 들고 남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그 떡과 그 남은 떡을 먹일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르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 예수님은 오늘 5천 명 4천 명을 먹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몇 바구니를 남겼는가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에 10,00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5손가락 이상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큰 교회예요. 귀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권능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열린 하늘교회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훈련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5천 명 4천 명을 먹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세우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한 36.5도, 100도, 0도, 3.14와 같은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 창조하시고 출생시킨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강력한 능력의 질서를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병아리가 달걀에서 병아리로 부화되는 게 며칠이 걸립니까? 21일이 걸립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착상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10개월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정한 건가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실제적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성장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5천 명 4천 명 되는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벳세다 교회, 오병이어 장로교회, 벳세다 감리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집중하신 소위 공생이라고 말하는 3년 동안의 이 여정 동안에 주님께서 온 에너지와 생명을 다 쏟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12제자와 70제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굳이 이 숫자를 채워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1세기 교회에 이제 실제적인 11사도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11사도, 그리고 120문도. 자, 그 사람들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왜 11명이 되는 이 숫자에 교회는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명을 더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게 성장의 원리가 교회가 12사도를 12제자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통치 원리 안에서 민감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하고 한 사람을 천거하자. 그래서 2사람 천거됐고 그 중에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세워집니다. 70제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우리의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위로를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얘기를 합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의 제자 2사람이 엠마오의 제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실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절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12제자 70제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 거기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버예요. 이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글로버가 예수님의 숙부, 예수님의 삼촌의, 예수님의 이모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숙부예요, 숙부. 그 글로버가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12제자의 이름의 목록이 없으므로 이 글로버는 추정컨대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70명 중에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요. 엠마오라는 말은 뜨뜻한 물, 온천이란 뜻입니다. 미지근한 온천한 물로 다시 내려가 자기가 반신욕하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려가던 차,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를 기어코 회복시켜 놓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12명 중에 한 사람, 70제자 중에 두 사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는데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어떤 의미에서 휴가를 받은 터인데 이 40일 동안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능력이 내가 육체적으로 온 예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서 있다가 이제 승천할 텐데 이 남은 제자들과 교회가 그 생명의 확장과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한 강력한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챙겨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안에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에 대한, 그리고 두 명에 대한, 12제자 70제자에 대한 그 통치적 숫자, 그 통치적인 영적인 질서, 그거를 반드시 교회 가운데 회복시키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왕성하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70,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예언적 티칭이 몇 번 나옵니다.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축소된 지금 지리상 이스라엘의 그 구원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갈라디아에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의로 여기는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 아멘.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인 구원의 역사들이 결국은 확장된 지금 전 인류 민족 열방 백성 방언들 가운데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모든 영혼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는 이스라엘의 시작점을 좀 한번 여러분이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이 성경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그의 모든 양력과 가정의 구조를 설명한 이후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콜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비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를 콜링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 던지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 맹세의 우음을 브엘세바까지 가도록 우물의 사건을 그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합니다. 자,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정에 어떠한 형제들의 암투와 형제들의 싸움이 줄 알았던 11번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형제들이. 근데 이 사건이 단지 형제들의 재산 싸움이거나 형제들의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싸움인 줄 알았던 이 모든 전반적인 이 약속의 구조의 해석은 성경이 애굽에 들어간 요셉을 통해서 12아들 야곱과 그 12아들이 확장적으로 임한 가정의 70가족들이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고 있는데 70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12아들을 통하여 70가정이 들어간 그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의 그릇 안에 2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담겨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여 나옵니다. 히브리인만 나온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패스오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잡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후 엘림의 그 셈에서 어떤 일이냐, 70 종려나무와 12 생명의 샘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언약이 뭘까요?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주님이 입버릇처럼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의 자기가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잃어버린 나의 백성을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왔다. 그 추수를 위해서 주님 꽂혀 계셨고, 그 추수를 위해서 본인 자신이 육체의 한계 동안에 아버지가 있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다 완성하시고 그 모든 주권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제자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킬 것인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정점, 마치 여러분의 몸에 흐르고 있는 36.5도, 이 자연계에 흐르고 있는 0도씨, 100도씨의 물을 끓는 점 3.14와 같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생명의 능력으로 확장될 강력한 영적인 질서와 같은 12제자와 70제자의 강력한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인식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내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비전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실질적으로 1세기 초대교회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빈들에서 배고픈 자들을 5,000명, 4,000명 먹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교회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너지를 쏟으신 실질적인 교회의 하나님 나라 킹덤의 확장은 어디에 있느냐? 이 생명의 질서 안에서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적인 12과 70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영광스러운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장롱 면허처럼 12제자를 세우는 대부분의 교회의 목적과 속셈은 이거였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 4,000명 모이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교회로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2과 70제자를 세우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4,000명, 5,000명 먹이는 거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한 목적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12제자와 70제자를 세우고 지금 시즌 가운데 열린 하늘 교회가 오병이어 장로교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4,000명을 먹인 이방인들을 위한 이 먹이는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이방 땅에 이 대형교회 4,000명의 교회가 있는 두로 감리교회를 세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의 빙점, 생명의 확장점, 생명의 영광스러운 발화점,
생명의 영광스러운 질서 안에서 이 확장되는 꽃피움에 습도와 온도를 맞추는 그 비밀이 열둘과 70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5,000명 4,000명을 모이는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이용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콜링하는 게 아닙니다. 12제자 70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영광스러운 구원의 통로, 구원의 문,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아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발화점, 생명의 성장점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는 믿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12바구니와 12광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구니는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예언적 매개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인류가 죄악의 관영하에서 인류 전체를 심판할 때 방주 사건이 있었어요.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바구니입니다. 큰 바구니예요. 운동장만한 바구니예요. 그 바구니에 사람은 8명 탔어요. 구원입니다. 모세가 인류 전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될 때에 요아를 학살하는 그 애굽의 정책에 따라 그 아이가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살아난 그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바구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제자들이 끌어내린 매개가 바구니, 광주리였습니다. 바구니예요. 근데 바구니와 광주리는 헬라어로 그 원어가 달라요. 바구니는 코피노스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코피노스. 광주리는 저를 따라합시다. 광주리는 스피리스. 코피노스와 스피리스예요. 근데 코피노스는 바구니인데, 이 바구니는 유대인의 도시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도시락이에요. 유대인의 정결 도시락. 그거는 남들과 섞여 먹지 않고 자기의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은 자기의 도시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각류도 안 먹고 오징어 같은 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기 때문에 자기 도시락은 그 코셔의 음식의 코셔가 적당하게 조건이 합당하게 되어 있는 도시락, 코피리슈란 말이에요. 바구니란 말이에요. 바구니. 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12바구니는 어떤 민족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 이 제자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자, 70제자, 광주리는 10개의 바구니가 하나의 광주리가 되는, 그래서 7광주리면 70바구니가 되는 것이에요. 광주리의 헬라어의 말은 스피리스인데, 이 광주리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벳세다에서 일어났어요. 벳세다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칠병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보면 31절에, 7장 31절에 보면 두로의 지경, 이방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의 사건을 유대와 이방에서 벌이고 있고, 이건 도시락이고, 이거는 바구니고, 이건 광주리다, 이건 12바구니고, 이건 7광주리인데 70바구니와 같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남은 떡이 있습니다. 누구를 먹이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 네가 한 덩이 떡밖에 없어서 제자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삶의 콜링은 너희들이 오늘 먹고 또 모자라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하는 삶의 콜링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12바구니,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방이 돌아오는
바구니와 같은 7 광주리의 삶이 너희의 콜링이다. 교회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할 까닭이 뭡니까? 지금 열방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식으로만 듣고 있는 무슬림권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뭐를 해야 될까요? 교회는 지금 어떠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한 사역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12제자와 70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열린하늘교회는 남홍소일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30년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이것을 저의 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열린하늘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분이 좋은 초등학교 나왔으면 다 알 법한 사회 시간에 여러분 들었을 텐데, 주권, 국가를 구성하는 게 3가지예요. 주권, 영토, 백성입니다. 주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때문에 완성됐습니다. 아멘. 그가 왕이십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주권을 성취하셨습니다. 영토, 이스라엘이 내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 70년 차가 됩니다. 2000년 동안 팔레스틴이 거기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거기에 살도록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토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예요. 영토를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고 싶은 한 가지 마지막 요소,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기 남궁소일 목사의 개인적인 목회에 성공을 위해서 여기에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12제자와 70제자를 세워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그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발화점 12열둘입니다. 70입니다. 우리 몸이 이상이 없이 온도가 결정되는 36.5도, 이 자연계 가운데 물이 어는 영도, 물이 끓는 100도, 모든 수학적 지식 안에서 원주율로 3.14로 흐르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질서, 교회가 12과 70제자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덤비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는다는 겁니다. 질서와 원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허리에서 나온 주님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의 질서의 원점이 있어요. 그게 12제자와 70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군데를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계시록 21장입니다.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3절부터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이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12사도의 이름이 그 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문이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그 예수의 문을 가지고 있는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바타, 예수님의 실질적인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생명의 문, 12 제자들, 그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되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생명의 문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의 전반적인 방향을 5,000명 먹이는, 4,000명 먹이는 대형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12제자, 70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12제자와 70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대형교회의 집사로, 대형교회의 권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닉네임을 받기 위해서 제자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생명의 문을 가슴에 가지고 그 간증을 하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12 바구니와 70 광주리가 되도록, 7 광주리가 되도록 콜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 좀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예수님 제자들을 콜링하는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어명,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분부한 명령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모든 시간에,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하나님, 모든 명령, 모든 시간 올인, 하나님 나라가 올인하고 있는 한 가지 일, 제자를 삼아라. 올인. 교회가 올인해야 되는 게 뭘까요? 모든 권세가 쏟아져야 할 이유, 모든 하나님이 부어져야 할 이유, 모든 시간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보증, 모든 명령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발화점 70, 12, 12, 70. 교회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이 시점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질서,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러나 전에 장롱면을 따려고 했던 제자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 아니라, 오병이어 장로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유일한 한 가지 명령,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교회가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그 마음의 무게가 오늘 열린 하늘교회 주님의 생명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제자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초석, 생명의 문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백성을 돌아오게 할 강력한 콜링이 오늘 여러분에게 남궁성일 목사가 콜링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일어날지어다. 제자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라고 주님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질서 안에서 주여 나를 세우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전이 도전되시는 분들, 우리 다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